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기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목자 없는 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에만 기록해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4곳으로 분산해서 같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알아가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모두가 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 그 목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은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쉴 겨를도 예수님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 무슨 의미일까요?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그 6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배척을 받으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머물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잊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다.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있어요.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의 동생의 아내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한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내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옵소서. 참 이 어린아이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 헤롯은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 춤추는 여자아이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그에게 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헤롯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헤롯은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과는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의미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꼴을 먹듯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냐면 성찬식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떡을 먹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이 몸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그 아기들이 부모가 없으면 그 아기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시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는데 또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 관한 비유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양은 근시예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앞에 것만 보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갈 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줄을 잘 맞춰서 가요. 하늘에 나는 그 새들, 특히 기러기들이 이제 처리돼서 오고 또 떠날 때 보면은 하늘을 보면 굉장히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날아갑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보면은 줄을 잘 맞춰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양이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들은 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꽁무니만 보고 가다 보니까 다 어때요? 줄을 잘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양은 근시예요. 그럼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털을 잘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서 넘어져요.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맹수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떤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 맹수들의 저항해서 싸울 만한 능력이 보입니까? 그런 그 특성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뭐 방어할 능력도 없고 공격할 만한 날카로운 뭐 손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리고 뭐 이가 막 강해가지고 맹수들과 저항해서 물어뜯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양은 그냥 온순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양에 관한 비유들이 곳곳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양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입니다. 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강력한 동물들조차도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그 아기 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요. 그만큼 약해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걷지 않습니까? 뭐 말이나 소. 제가 소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나오자마자 비틀비틀 대더니 걸어다니더라고요. 사람보다 강해요. 사람이 제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양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양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양에게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목자가 잘 인도해야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양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죠?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잘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않는 목자에 대해서 사꾼 목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디베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건 뭐예요? 양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초장들이 양이 마음 놓고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꼬리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목자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통해서 육신이 살듯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양들을 알아야 되고 또 양들에게 먹일 것을 알고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시간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도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목자 없는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은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는데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은 양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목자와 양이 하늘에서 나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늘에 간다면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에게 먹을 수 있습니까? 5,000명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먹을래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점심 해결됩니까? 안 되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도 힘을 다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게 해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돈도 없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식당이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대형 식당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겐 떡이 없죠. 떡이 있어봐야 그 안드레가 어린 아이로부터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세요?
나 자신보다 나를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우리를 잘 몰라요. 나보다 나를 잘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주면,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하셔서 이게 몇 배로 막 불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도 있죠.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무리를 줘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줘요. 음식을 줍니다. 떡을 주는데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고기를 주는데 물고기가 계속 광주리에 남아있어요. 다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먹고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아요. 이야, 기적이다. 사람들은 자꾸 그 기적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다고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 있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자 없는 양을 먹여야 한다. 그래서 꼭 목사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들의 심령.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안에 목자가 임하고 그들이 목자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목자와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 각자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가 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병이어 없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실제예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을 믿고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음식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먹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이고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육에 속한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만 바라보기에 목재없는 양처럼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에게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귀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